당분간 이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에 아마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셔서 교회가 더 탄탄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우게 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믿음이 없던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기초부터 성경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교회가 자꾸 믿는 분들 중심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뭐 대부분 교회 등록하는 분들 거의 뭐 95%가 다 믿으시는 분이 오십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또 목말랐던 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게 교회의 정형화가 되는 것은 바르진 않죠.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없는 자가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또 아까 드린 그 이미 믿은 분들이 나름대로 다 뭐 신앙생활 잘 해오시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거룩한 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신앙적인 배경이 진짜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장로교 배경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 또 배경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다들 기가 막히고 화려한 그러한 신앙의 그런 배경들을 갖고 계세요. 어제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식사 나누면서 한 권사님이 막 이야기하시는데 막 도전이 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식은 많지만 또 그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막 도전이 되고, 또 그분은 또 영적으로 또 굉장히 능력을 또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런 다양한 여러 그러한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색깔들이 다 갖고 계신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체험신앙도 좋고 또 다양한 배경도 좋지만, 우리가 온전한 말씀 위에 딱 서서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라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을 잘 영적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수지선언 목적회 이제 1년 됐습니다. 뭐 지난주 주보 보니까 50번째예요. 이제 두 번,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면 딱 1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많이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으켜지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요일에 성경 통독을 좀 포기하고, 당분간 포기하고, 너무나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뭔가 교회에 나가는 방향에 문제가 생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성경 통독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에 따라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이제 신앙을 제대로 갖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체계적으로 그들의 기본 신앙부터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함께 이 시간 좀 나누고 그거를 하반기에 시스템으로 좀 세운 다음에 그런 교회로 일으키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절차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먼저 교회부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교회가 굉장히 약해요. 1%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신앙을 크리스찬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900년도 초기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사조가 무교회주의였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예배당 있는 교회가 필요하냐.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의 그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주창했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그의 지체인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지상교회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주님의 핵심적인 그의 근본적인 그분의 통치 원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늘에 영적으로 계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그에게 연합된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교회에 주님의 생명력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교회의 사자지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 사역을 하면 제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셔요.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누추한 곳에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교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짓 많은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흘려보내는 그 기둥과 터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베푸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가도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거듭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처녀 때 그 경기도 저 연천 아주 시골이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시골인데 그 처녀 때 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백석교회라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동생이 누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인가 자는 누나를 깨워서
들쳐 업고 그 눈밭을 저벅저벅 그 한참을 걸어서 교회에 가서 그 부흥이 하는 그 예배당에 그냥 누나를 그냥 집어 던지고 거기 있으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다가 예배 중에 기도를 받았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리고 이분이 그때 신앙에 들어가서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그러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그 계기가 그냥 동생이 억지로 끌고 온 그 믿음으로,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가기 싫었는데 그냥 부모가 억지로 그냥 핍박하다시피 끌고 오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니까 주차장 신앙하다가 로비 신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당 신앙해서 화가닥 뒤집어져서 그렇게 거듭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마음에 복음의 처음 씨앗이 떨어진 것이 7살 때 우리 사촌 누나가 대전에서 교회를 데려고 간, 그때 저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옥계 침례교회예요. 그 그냥 마룻바닥 있는 그 교회에 추운 겨울 이렇게 스티커, 그 이름에 뭐 스티커 옛날에 많이 붙이잖아요. 뭐 성미 스티커 이런 거. 그런 기억이 나요.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부활절 행사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발표했던 기억 좀 나고. 그리고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받은 기억 나는구나. 그때 이제 내가 발표하는데 사촌 누나가 그거 외워야 되는데 틀린다고 막 저를 때리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 정도 나요. 근데 그때 떨어졌던 씨앗이요, 제 초등학교 내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언젠간 교회 가야지. 그 인식이, 우리 집안에서 저를 교회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씨앗이 그 6살, 7살 때 못 모르고 그냥 사촌 누나에 이끌려서 몇 개월 교회 다녔던 그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하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관심을 갖고 품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뭐 처음에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품어줘야 되잖아요. 잘 안내해주고 잘 품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요람과 같은 어머니의 품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 아래 밤톨 인테리어 사장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 잠깐 왔었고, 요 아래 과일 가게 어머니도 잠깐 왔었고, 요 건너편 명진 세차장 아저씨도 잠깐 왔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뭐 교우들이 그런 분들 보면 1차로 뭐 신앙이 있는 분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무튼 막 벌떼같이 날려들어서 막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오셨습니까? 막 우리한테 오세요. 밥 같이 먹읍시다. 점심 내가 사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낯설지만 그래도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구나 할 텐데, 왔는데 하나도 아는 척 안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쌩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그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실은 없어요.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모셔오면 1:1 양육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나마 그분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양육자가 섬기는데, 처음에 오면은 이게 등록을 안 하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횡행하다가 가는 요 부분이 우리 교회로서 굉장히 보완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요, 한 20-30명 정도 이 일에 헌신할 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양육자가 또 약간 떨어지는 양육자가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양육하다가 이제 본인이 배우시면 돼요. 새 가족에게 이렇게 배우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새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없는 분들, 잡아줘야 될 분들, 그분들을 섬길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양을 품을 양육 전사, 정말 어머니의 품을 가진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한 30명 정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교회가 영적인 출산을 하는 중요한 산파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이제 인터넷, 여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으로 인터넷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 중심에서 뭔가 막 뜨거운 가슴이 일어난다. 그분들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뜨거운 분이 있나요? 그럼 나가시면서 저한테 신청서를 내주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요, 교회는 큰 홀 하나 놔둔 거예요. 그냥 걸로 다 빠져버립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만 그냥 스스로 자생해서 교회에 붙어서 나오고, 초신자들, 정말 구원해야 될 초신자들은 잡지 못해서 세우지 못해서 그냥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주님, 한 영혼, 내가 평생에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시면 여기 밤톨 인테리어 그 사모님 내가 매일 가서 김밥도 해드리고 가서 그 인테리어 우리 집도 다 뜯어 고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라도 주님 내가 이런 정말 열정을 가진 분들, 그래서 한 20-30명 딱 준비가 되면 그러한 분들 전도자들이 전도해 오면 쉽게 딱 연결해 주면 정말 사랑으로 딱 붙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교회는 안 돼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또 그렇게 교회에 나온 영혼들을 이제 신앙으로 잘 잡아주는 그 체계가, 그 힘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냥 교회에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교우들이 인테리어도 본인 해준다고 그러고, 저기는 과일 다 내가 산다고 그러고, 마이너스 통장 막 그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포했던 말씀,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귀에 들어가고 심령이 바뀔 때에 이제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인간 사교 집단으로 가기 쉬워요. 저는 그런 교회는 세우고 싶지 않다라는, 무조건 사람만 많이 끌어모아서 영적인 역사는 없고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는 교회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섬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한,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심령밭에 떨어질 때 사람들이 거듭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신비해요.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떨어졌던 그 말씀이요 내내 그 속이 그냥 씨앗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작용으로 그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그 심령이 막 가난해져서 막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오늘도 저녁 먹고 뭐 간단하게 휴지 한 열 몇 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전하고 왔지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복음의 씨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지난번 우리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막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는 떡 한 조각이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굶어 죽는 누군가에게는 그 떡 한 조각이 생명이 되지 않겠냐. 당신이 말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죠. 그 게너라는 사람,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이에요.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노방 전도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분에 대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자기 본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하는 말이 본인이 조지 스트리트 갔는데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얗고 괴팍하게 생긴 어떤 영감이 오더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맴맴맴 돌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회심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있다. 그리고 호주 어디에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본인이 한 10년 전과 옛날에 조지 스트리트에서 어떤 이상한 괴팍하게 생긴 분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또 그 말 듣고 며칠 동안 막 정신 못 차리다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이 벌어졌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영국과 호주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캐직 사경에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 3-4분이 하는 말이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밤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 듣고 또 막 괴로워서 선교사가 된 분. 그 얘기를 듣고 또 6개월 뒤에 그분이 인도를 갔는데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길래 어떻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인도 분이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호주에 외교관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똑같은 말 수소문에서 찾아봤더니요 그분이 40년 동안 매일 10명에게 그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본인은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수만 명이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은요 검이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마음속에 그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런 새가족들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거리는 분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30명 정도의 양육 전사가 뭐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사들이 그냥 보고 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성광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한 분은 남자 집사님이고 한 분은 남자 권사님인데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너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은 그 요식업을 하는 분인데요. 좀 약간 그 학식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좀 약간 무식하게 그냥 인생 바닥부터 모든 것들을 다 노가다 판부터 경험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식당을 하면서 사람을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조건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오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든 그 사형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주 양육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 다해 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사장이지만 다 포기한대요. 그 종업원이 좀 힘들게 해도 그냥 화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다가 하나만 구한대요.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 그렇게 예수님 영접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받는 일들이 1년에 막 거의 10명 가까이,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본인이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받게 하는 분이 그렇게 1년에 많았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살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은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분 권사님은요, 그분은 이제 그 UBF에서 그런 성경 공부의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또 학식도 있는 분이고 굉장히 신실해요. 그분에게 그 양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팍팍팍 살아납니다. 한 분은 거의 조폭 그 출신, 그 아마 복싱장 그 운영하는 그 이렇게 생기는 분이신데 처음에 양육 연결했을 때 무서웠대요. 때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교재보다 훨씬 초보적인 그 교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과부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막 덩치가 이런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막 울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다 끝난 다음에 그 교재, 그 대단한 교재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심령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나누는 생명의 양육은요,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진정한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는 것이 제 목회의 실은 꿈이에요. 그래서 지난 제자훈련 때도 한번 권사님에게도 두 분에게도 또 부탁을 해보고 했던 이유가 그게 성경적인 교회거든요. 목사만 막 위에서 설교하고 그냥 교우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맛을 알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 영혼들이요, 천국 가면요, 이게 면류관이라니까요. 천국의 보석이에요. 그 천국 갔다 오면 이야기 들어보면 집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전도한 그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그 집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대요. 여러분 보석 얼마나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석을 집에다가 달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30명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교회에 지금 1년간 잘 달려왔는데 지금 뭔가 성령께서 다음 방향에 대하여 뭔가 지금 주님 앞에 뭐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감이 안 잡힙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청계산에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일단 양육 교재를 좀 더 재편해라. 아예 기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건지,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 교재는 좀 십자가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왜 십자가였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러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냥 읽으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예화 같은 것도 잘 충분히 넣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교재를 보면 정말 그 교재 중에 믿음의 어떤 틀이 잡혀질 수 있는 그 양육 교재를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 실은 올 중반부터 한 5월 제자훈련 끝날 때부터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지금 제자훈련을 잘 받긴 했는데 저와 함께 그런 양육에 대해 더 깊이 함께 연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더 충만한 이해력을 가지고 함께 세울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 오셨을 때 주님이 실은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우는 것이 그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한 분들을 한 20-30명만 잘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드리면 교회가 그냥 사람만 우우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말 말씀 위에 선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영적으로 긴밀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나, 어떻게 인간이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만들 교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제 교재를 편집할 예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너무 단순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지식과 공식 형태로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식으로 알지만 능력으로 심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요, 주님이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한 다음에 이제 주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추구해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계획이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가는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렇게 들어가면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환경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짓 복음이 돼요. 뒤에 은밀한 곳에서는 죄짓고 넘어지고 음탕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 앞에 가면 우수수수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오늘도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읽었는데 보여요. 그 안에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한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용서만 받는 거니까 내 삶에 죄가 남아 있어도 그냥 믿으면 용서받았다고 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음탕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헷갈려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 균형,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지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에 대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이 진리의 균형을 딱 잡아야지만요, 앞으로 미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혹시 죄에 빠졌어도 정말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조차도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요, 한때 또 육신이 막 역사하면요, 저도 그냥 혼미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나의 상태와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요, 그 복음으로서 싸워 나가서 다시 그 균형에 딱 서요. 이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육 교제 안에 그 부분을 제가 잘 다뤄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잘 다루려고 합니다. 한 20, 30명이 시청을 하면 3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함께 나눌게요. 제가 앞으로 한 9월, 10월 정도에, 11월 정도에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아무래도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것들은 못 나누겠죠.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눠서 이제 그런 부분 딱 체계가 세워지고, 그래서 양육 들어갈 때 균형 잡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요. 온전한 말씀을. 세 번째는 제가 늘 했던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이 영적인 믿음이 생겨요. 어린 아이에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쳐서 인간적인 가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믿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가 터지고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속에 믿겨지면서 내 삶이 뜨거워지고 변화됐을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가 터져야 돼요. 제가 20대 때 친구 하나를 전도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자살에서 건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만 시키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변화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질이 안 좋은 친구였거든요. 막 본드 막 하고 완전히 막 이상한 약 먹고 완전 그렇게 그냥 양아치 중에서도 이렇게 저질스럽게 지냈던 학창 시절에 그러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접시키고 한 7년 만에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대영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영아 할렐루야 하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얘가 왜 저러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바뀌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영접시킨 그 이후에 한 2년쯤 지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막 진짜 그 안 좋게 살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막 시퍼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만지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한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그 구약에서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의 그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 새 언약을 주리니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언약과 더불어 구약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날 그 약속에 대하여 에스겔서에 들어있고 예레미야서에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지나가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굳은 육신의 마음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영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에 못 이겨.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born again, 정말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새롭게 되려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어떠한 그 오해가 있었냐면 그냥 교회에 와서 방언하고 또 성령 받으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감격을 갖고 그리고 좋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삶은 잘 변하지 않아도 너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일반 삶에서는 이 거룩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참다운 회개와 참다운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령 사역의 중요한 방향,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텐데,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성령 사역의 핵심 방향 가운데 첫 번째는요, 그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닮는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작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그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교회에서는 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세 가족이 양육받는 한 5주인가 7주 기간 가운데 그 중에 아무튼 준비가 되면 그 체인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체인지에 와서 뭐를 하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초신자들인데. 그래서 막 회개도 시키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그 초신자들이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세례식도 행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세례 받으니까 그들이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떠셨어요? 했더니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늘 마음이 답답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가 이제 집회였으니까 그 여선교회 특별 집회였습니다. 원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체인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 누군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너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간에 제가 수지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기 앞서서 계속 질문했었거든요. 주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 왔어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 인카운터도 실은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양육체계를 더 보완을 하면 1대1로도 하지만 중요한 강의는 이제 클래스를 마련을 해서 뭐 저나 전도사님들이나 한 30-40분 중요한 강의는 또 전문가가 또 사역자들이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시간에는 그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정말로 깊은 심령에 있는 것들이 터치가 일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시간들이 10주 양육 가운데 들어갈 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때 더 영적인 변화와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초신자가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라고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방향은
복음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복음적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사람들이 처음 올 때부터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예견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금요일 날 나누겠지만 그런 666표나 적그리스도적인 어떠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의 배후에 이미 거의 작업들을 다 끝내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오픈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생명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복음 위에 신앙이 서지 않는 어정쩡한 사람들은요, 남아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직장 다니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요, 예수가 생명인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단순히 내 뒤치다거리 하는 정도로 여겨진 사람은요,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에이따 버려버리지요. 그러한 것들이 예견되면서 주님이 자꾸 제게 주시는 사인은, 그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어정쩡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직 초신자들은 그것이 어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양육자들이 붙어서 사랑으로 끌어주되 정말 말씀이 역사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인 심각한 이 풍랑과 이 폭풍을 능히 감당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이 교회는 1주년이 됩니다. 물론 1주년 예배는 9월 달에 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1년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 교회의 진짜 기초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초기, 이 단계의 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면서 이 교회의 초석이 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이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스텝이겠구나.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정말 십자가가 십자가가 되게 하고 정말 이 시대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일단 그 신청 대상자들은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막 불이 일어나면 신청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무튼 제가 당분간 좀 산에 자주 올라가서 이게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저도 아무튼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요일 날 시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시간